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스바냐 3장 14절 15절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심판 앞에서도 찬양을 부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14절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 딸,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하나님의 애칭 같은 것입니다. 통곡에서 기쁨과 즐거움의 찬양을 받아내시는 하나님이시죠. 심판의 메시지가 준엄하게 선포되는 와중에도 하나님은 이중적으로 동시에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는 찬양을 받아내십니다. 왜냐하면 구원하고 회복하시기 때문이죠. 삼중 강조죠. 시온에 따라 노래하라.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르라.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점점점 강하게, 그러나 또한 반복하면서 이스라엘은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부른 백성이란 것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믿음을 회복하고 회개하여 돌아와 주님을 경배하는 백성들을 얼마나 복되고 풍성하게 하실지에 대한 주님의 백성의 미래를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것이죠. 그 이유는 15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벌을 제거했다. 여기서 형벌은 미슈파트라는 단어를 쓴 것인데요, 재판장이 재판을 내릴 때 판결을 내리죠. 유죄를 선고하고 어떤 죄, 어떤 형벌, 어떤 심판을, 어떤 처벌을 받을 것에 대한 선고가 내려졌는데 그 형벌을 치워버리시겠다는, 무효시키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의 원수들 지긋지긋하게 괴롭히고 결국은 나라를 망하게 하고 백성들을 포로 잡아갔던 모든 원수들을 쫓아버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찬양의 원인은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17절에서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런데 15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라고 표현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스바냐에서 이미 방백들, 왕자들, 이방인의 옷을 입은 사람들, 유대를 통치했던 지배층에 대한 표현이 있었지만 그들은 포악함과 거짓말로 백성들을 수탈하고 압제하는 일에 앞장섰을 뿐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내가 다시는 화가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지금 사방의 대적들이 웅크리고 있고 불안한 현실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왕만 제대로 만나면, 진정한 선왕을 만나게 되면, 능력 있는 왕을 만나게 되면 아무 문제 없게 진정한 평안의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왕인가? 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주인이신가?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외쳤죠.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당시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정하면서 자기들의 왕, 인간 왕을 만들어 달라고 그 아우성을 쳤던 것입니다. 결국 왕을 세워준 결과 남한국, 북한국 합쳐서 40명의 왕이 있었지만 진정한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그 복락을 통치하며 말씀대로 통치한 왕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왕이었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시편 145편 1절,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자기가 왕이었지만 진정한 왕은 하나님밖에 안 계심을 고백하고 선포하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게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의 인생이요 운명인 것입니다. 물론 다윗의 인생은 항상 복되고 형통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몇 번을 제외하고는 맨날 쫓기는 삶이었고 전쟁터의 불안의 연속이었으며 그리고 반역과 배반과 미움과 시기를 받는 인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감사와 찬양을 받아내시죠. 시편의 대부분이 다윗의 노래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위대하고 아름답고 섬세한 노래가 나올 수 있었을까? 고난의 현실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찬양이 우리에게도 배어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운명은 찬양하는 삶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을 보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양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대적들이죠. 바벨론의 세력들이죠. 음녀의 세력들이죠.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어린 양이신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그 어린 양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같은 승리를 얻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찬양하죠. 천상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의 복락인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도 그 혹독한 고문과 고통과 그리고 불안의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입술을 통해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복음의 문을 기적적으로 여시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다르지 않죠.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찬양하십시오. 주님은 그 찬양을 통해서 다윗을 이기게 하신 것처럼 어린 양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찬양과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탄을 앞두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놀라운 승리의 선포를 우리 안에 담아두고 오늘 펼쳐지는 고난의 여정 속에서 감사하기를 잊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많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성탄 찬송 많이 부르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많이 하시고 찬양하십시오.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 주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찬양을 받아내신 하나님이 먼저가 기다리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오늘 하루 종일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환우들, 군에 있는 아들들, 수험생들의 좋은 결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성탄 축제를 앞두고 구원받아야 할 한 영혼을 위하여 또 이 순서를 위해 준비하는 또 복음을 선포하는 저를 위해서 또 오늘 저녁부터 3일 동안 저녁 8시입니다.
수목금 3일 동안 8시에 성탄맞이 기도회로 진행이 됩니다. 함께 참여해서 기도하고 응답받는